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또 저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다른 마태나 누가는 마가복음을 근거로 이것을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가 누구인가 하면은 여러분 마가 누구예요? 실은 1세기에 히에라폴리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가는 바울이 회상한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게 마가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은 마가는 누군가 하면 베드로의 비서이며 통역가였어요. 그래서 거의 베드로의 사역을 끝날 때까지 함께 다니면서 모든 비서 역할을 감당했고 통역을 하였던 존재였는데 그가 베드로와 함께 다니고 베드로가 전했던 모든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직접 베드로의 목격담이라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행위를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으로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훨씬 우리에게 좀 생동감 있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얼마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반적인 그 개론을 함께 논하려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성경의 1절에 보시면은 자 마가가 성경을 어떻게 기록해요?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실은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역사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준비하러 온 사람으로 소개해요.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마가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오늘 1절에 보니까는 자세하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뜻인데 자,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 자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자가 있었고 제사장, 이 세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서로 틀립니다. 왕은 어떤 역할이죠? 억압에 눌린 자들, 압제자에게 눌린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이렇게 벗어나게 만드는 해방자가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중재하는 일, 이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뜻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인데 오늘 1절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어떤 일로요? 자, 우리가 죄의 고통과 압박에 눌린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서 그 말씀 안에 살게 만들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당신의 몸을 들여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작의 내용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9절에 보았더니
우리에 대한 이 구원을 성자 하나님의 혼자의 일로 만들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새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더 입히십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들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그에게 입히시고 덧입히 주세요. 그 새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았던 한 가지 특징은요, 지금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자,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날개를 펴고 내려와서 예수에게 임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뭘 연상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어두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을 연상을 시키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령이 날개 달면서 이 땅에 지금 내려오셔서 지금 성자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시는데요. 여기에 날다, 바로 이 뜻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1장 2절의 말씀을 이해하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의 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무슨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땅이 혼돈과 공허 속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흑암이 기품이 있게 만들었어요. 한 가지 질문은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를 창조할 때 이렇게 혼돈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 그 다음에 어때요? 흑암에 가득 찬 이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세상, 아름답고 완벽한 질서에 있는 뭔가 풍만하게 채워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땅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우리가 기본 상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복음서를 기록할 때 누가는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 나에 대해서 한 말이라.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시편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라. 그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은 누구에 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세 창세 전에,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책정하였어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모든 인간의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흙으로 빚은 다음에 나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쏘아놓았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그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이 창조 속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거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약의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십자가를 설명하는 다 모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창조 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받기란 모든 내용들이 성취가 되도록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창세기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창조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 혼돈과 공허 속에 만들었을까요? 완벽하게 만드시지?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왜 만들었을까요? 자, 인간의 구원은 어디 시작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완전히 어둠 속에 쫓겨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는가에 대한 것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을 혼돈과 공허 속에 있게 만든 거야. 어떻게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하나 그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가,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 속에 만든 거야.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시면은 이 혼돈과 공허를 종종 어디에 쓰는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보실래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4장,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22절의 말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에 너무나 바른 거야. 죄악에 가득 찼는데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두운 이 죄악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혼돈과 공허가 있으며 빛이 없는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제일 먼저 이 세상을 왜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만들었을까? 바로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일 먼저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혼돈과 공허 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흑암의 어두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운행한다는 말이 아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 비둘기가 난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난다. 신명기 여러분이 32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의 모든 광야에서 인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인도하셨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퍼득이며 자기의 새끼를 얻고 안아서 너희를 날라 안았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기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펴가지고 자기의 새끼를 안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날개를 퍼득인다는 표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죠. 이 퍼득인다는 말이 바로 운행한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그냥 심심해서 물 위를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이 뭐 하셨다고요? 바로 흑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양육을 하여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은 모든 성경을 한마디 요약한 대주제라 볼 수 있어요. 흑암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하여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죠. 여기에 이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그 다음 3절에 나와요. 어두운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구원을 시작했는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에 종종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어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사야 여러분이 9장 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흑암과 고통 가운데 흑암과 어두운 가운데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구원을 그 가운데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침에 그들의 빛으로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빛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바로 이것을 바로 상기하면서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을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들을 건져내시는 장면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제일 먼저 어떻게 증거해요? 수불론 땅과 갈릴리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제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빛은 뭘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어떻게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제일 시작은요, 성자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설명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이 땅에 오매 사람들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침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갈라지게 돼요. 상징 알죠? 바로 이 낮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 어둠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백성들, 그 빛의 등장,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는 사건이 나오죠. 이게 창세기 1장의 3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번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창세기나 마가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프로젝트, 그분의 작품인 것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품인데요,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제가 오늘 강조하는가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을까?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니면 지혜가 예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면은, 삼위 하나님이 이해하게 되면은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 우리 많이 들었죠? 이거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위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이해할 수 있는가요? 그분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인가 하면은 그분들의 능력과 그분들의 본질과 그분들의 속성과 그분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체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세 분의 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또 한 분이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제가 왜 강조하는가 하면 서로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삼위일체는 세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삼신론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삼신론 하게 되면은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적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은 선할 수가 있고 어떤 하나님은 악할 수가 있고 어느 하나님은 중도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이 하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성품, 모든 능력,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지 않냐고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신론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한 하나님이 이론인데 한 하나님이 하나의 위격에 가지고 계신데 이분이 상황에 따라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위격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성경의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요, 사랑이 성립될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큰 본질이 그건 사랑입니다. 본질이에요. 사랑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격이라면 사랑이 성립될까요? 사랑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2명이나 3명이 있어야지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세를 만들기 전에 신이 하나였다면요, 그는 사랑을 나눈다는 자체가 개념의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어떤 능력도 있고 위대함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신론은 거절해요.
그러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분의 위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성경에 보았더니 서로를 영화롭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서로를 찬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를 아끼지 않고 서로 마음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이 상대를 사랑해서 상대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역동적이고 일종의 춤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관계는 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춤은 역동적이에요. 이와 같은 춤은 결코 인간에게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데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 이기적인 존재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를 중심으로 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삶에서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대에 10명의 사람이 섰습니다. 10명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기를 원해요. 10명이 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 멈춰서 상대가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적인 거예요.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의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아끼고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영원하게 하는 상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는 바로 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를 왜 구원했을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신론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라면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우리가 사랑을 받기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서로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전혀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만물을 만들지 아니해도 그분들 자체는 모든 사랑과 능력과 이 친밀함과 이것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상태예요. 그럼 왜 인간을 왜 만들었죠?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를 영광을 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 사랑에 그냥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춤에 우리를 초대시키기 위해서 그냥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거 외에는 성경에 답이 없습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춤에 다 참여한 자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나누는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영어롭게 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이 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치 내가 한 번씩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 단순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이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춤에 우리가 초대받은 자들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생각이 나면은 한 번씩 기도하는 것, 내가 주님을 찾지 않냐다가 한번 내가 하나님의 좀 이렇게 뭐 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끔 내가 기도로 찾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외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항상 내 주위를 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는 사람 뭐죠? 우리는 잔치에 하나님의 춤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주의 성품과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서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고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간과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풍성한 사랑이 서로 나누어지는 삶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게 우리의 본분이며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한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랑에 참여시키게 만들어서 이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삶을 나눌 수가 없다면, 이런 풍성한 어떤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풍성한 사랑이 내가 부여받은 존재로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항상 그들의 아낌없이 그들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주면서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이 교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게 어떤 불행이 없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이것을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계획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인 것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천하시며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영광을 받거나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사랑을 함께 나눠주시며 여기에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 이런 풍성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 주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런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서로 나누어주며 상대를 중심으로 돌아주며 우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기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이제로부터 다시금 풍성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잔치에 우리가 이 춤의 초대를 받았사오니 함께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이 사랑을 나누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